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더 높은 곳으로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없어질 것들을 쫓아서 올라간다면 그 높은 곳으로 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그리고 하느님이 주시는 것들에 가까워지고자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분명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삶 혹은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체의 생명, 곧 양적인 생명, 한계가 명확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루카복음에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산일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여기서 가산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한계가 명확한, 소진되는 생명을 지칭할 때 비오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명 자체를 곧 질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을 가리키는 푸시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여기서 나오는 목숨이라는 단어는 바로 푸시케라는 히라버를 번역한 말입니다. 첫 번째 비오스와 달리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이자 신약에서는 현세적인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모든 생명체 안에 고유한 움직임과 활동의 내적 원리를 가리키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삶의 가장 순수한 본질, 정수로서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 세 단어를 다시 짚어봅시다. 비오스는 우리가 지닌 생명이고 푸시케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 그리고 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목숨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푸시케를 번역한 것이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엘을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 단어들, 생명 혹은 가산 혹은 정말로 목숨, 이런 단어들이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더 유심히 살펴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조금 더 명확히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하루 늙어가는 나의 생명, 그 첫 번째로 살펴본 비오스 안에서 우리가 지닌 운명, 곧 나의 목숨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목숨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는지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주입받을 때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순교자 성월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순교자들 한번 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200년 전 조선에서는 가진 것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백성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비오스의 차원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하여라는 여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는 그 가산을 뜻하는 그 생명, 비오스적인 차원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조선 땅에 들어와 양반이나 평민이나 천민이나 더 나아가 왕조차도 다 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루하루 달아가는 나의 목숨,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생명은 모두가 평등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천주교가 우리 조상님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왕의 푸시케, 양반의 푸시케, 평민의 푸시케, 천민의 푸시케, 그들의 목숨은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20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느꼈던 충격은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천주님을 받아들인 우리의 조상들은 그 이유가 자신들의 푸시케, 곧 목숨, 생명을 관통하는 천주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생명이 조회, 우리가 세 번째로 바라봤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 원리 자체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조회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가장 고귀한 존재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은 아주 많은 이에게, 양반도 물론이고 천민에게도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 더 깊은 차원에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없어질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깨달으면 더 높은 차원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설레는 단어입니까? 우리 모두를 평등한 존재로 만들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 존재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은 200년 전에 우리 순교 선조들 그리고 초세기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감동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단순히 오늘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 그 자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생명인지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버지께 함께 나아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달아가는 나의 체력, 나의 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우리가 무의미하게 넘길 수 있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한한 생명이, 무한한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더 기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쳤으면 좋겠습니다.